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과 여러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여러 지역에 전파되었는데요. 그런데 한두 세대가 지나가고 나니까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도 이제 거의 다 돌아가셨고, 또 성경도 그때는 막 정경화가 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참 많은 신학적인 논쟁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할례당을 비롯한 몬타니시즘, 또 그노티시즘이라고 하는 영지주의, 이런 이단들이 정말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엄청 괴롭혔고요. 당시에 유명한 이 신학적 논쟁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 유한한 인간의 육체가 어떻게 무한하신 하나님을 품을 수 있는가 하는 논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엄청 크신데, 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 그런 무한하신 하나님이 이 유한하고 작은 연약한 인간의 육체 가운데 어떻게 거하실 수 있는가? 쉽게 설명하면 어떻게 유한이 무한을 품을 수 있는가 하는 논쟁이었습니다. 사실 논리적으로는 유한이 무한을 품는다는 건 말이 되지 않죠.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들이 이 논쟁을 오랫동안 지속하다가 성경 도처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론 짓기를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니까 유한한 인간일지라도 무한한 하나님의 아들이 거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방금 있었던 이 논쟁의 내용을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성막을 지으면 내가 거기 거하겠고 내가 그곳에서 너희들을 만나주겠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고 있는 언약 가운데서 그 이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르고 있었던 별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만났을 때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소개를 하셨는가 하면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 참 많이도 간구를 했습니다. 우리를 이 고통 속에서 좀 해방시켜 주십시오. 그런데 430년 동안이나 지속되는 이 부르짖음과 울부짖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기척도 안 하셨죠. 그러니 나중에는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분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을지 모르고 이삭의 하나님이었을지 모르고 야곱의 하나님이었을지는 몰라도 지금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처음 왔을 때도 보면 냉소적으로 대하죠. 왜냐하면 언젠가부터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냉소적으로 바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걸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희들하고 함께하고 있다. 내가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행하신 것이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습니다. 그 뜨거운 사막의 태양에도 구름으로 다 가려주시고 밤이 되면 찾아오는 사막의 그 추운 추위에도 하나님께서 불로 따뜻하게 데워주시죠. 이것뿐만 아니라 갈 길을 가르쳐주시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우리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느끼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계속 같이 있을 수는 없으니 그 다음 준비한 게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이 성막은 움직이는 성전이죠. 늘 이동할 때 이 성막 들고 다닐 수 있었고요. 또 정착할 때는 탁 펴서 성막을 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그리고 22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들 중에 거할 성소라고 말씀하시고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그 옛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이기도 하고 또 출애굽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시고 또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 요만한 그 좁고 좁은 이렇게 인간이 만든 초라한 텐트 안에는
하나님이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그 성전 만들었던 솔로몬도 하늘의 주재자가 어떻게 이 성전에 거하시리까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성소를 만들라고 하셨다고요? 우리를 만나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소를 만들라고 하신 이유, 교회를 세우라고 하신 이유, 그건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처음 본 문제, 즉 유한한 인간의 육체에 무한하신 하나님이 오실 수 있을까?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그 천한 텐트, 성막에도 오신 분이시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 이 천한 인간의 육체에 오시는 것 충분히 감당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 바로 이 이유에서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만남이었습니다. 만남이 목적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성전에서도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다면 그건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교회가, 성전이 그 어떤 기능적인 면을 담당하고 있을지라도 그건 다 부차적인 것이고요. 오직 하나님과의 만남, 이것이 가장 기초적인 기능이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본질적인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실 교회뿐만 아니라 가장 작은 교회, 우리의 이 부족한 마음속에도 계시죠. 왜요? 이유는 딱 하나, 나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앞에 나옴으로 하나님의 기다림에 응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만남이 우리에게 평안을 줄 것이고 이 만남으로 우리가 응답을 받게 될 것이며 이 만남이 우리의 살아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의 주관자이신, 이 우주보다 더 크신 그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한없이 초라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실 수 있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고자 하시는 그 강한 열망 때문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온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어찌 인간의 손으로 만든 그 초라한 텐트에 성막에 오실 수 있었을까? 그것은 우리를 만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강렬한 열망 때문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 교회에 또 이 작은 내 마음속에 오실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나를 만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망 때문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교회에 오는 이유,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만남으로 말미암아 삶의 모든 문제들은 해결되고 삶의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새 출발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